Found my everlasting portion, more than friends of life to me. All along my pilgrim journey, Savior.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방을 향해 찬양과 복음을 전파하는 방은미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교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교만은 나를 높이고 사람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며 그러면서 타인을 낮추어 무시하는 마음과 그 태도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이 교만이 왜 생겼을까요? 교만을 말하자면 먼저 루시퍼라는 이름을 떠올리게 되지요.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루시퍼는 원래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해설은 하나님께 충성했던 천사였는데 그가 교만해짐으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로 몰락했던 것을 상징하는데요. 그것을 영적인 존재로서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바벨론 왕의 교만과 왕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교만과 권력 남용으로 인하여 추락했던 그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이 영적인 존재인 사단의 타락한 모습과 닮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교만과 추락이 사단이 하나님과 비기려 했다가 추락했던 모습과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의 교만과 몰락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그 영적인 측면에서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14장은 교만의 대표적인 사건을 다룬 말씀이며 바벨론 왕의 교만과 멸망을 다룬 책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왕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자기가 신처럼 되려는 그 속마음을, 마음의 그 생각을 표현한 말씀이죠. 바벨론 왕의 이 마음은 교만의 극치를 잘 보여주었던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바벨론 왕의 사건과 아울러 사탄의 타락했던 사건, 이 두 사건의 핵심은 바로 교만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마음의 표출입니다. 자, 그러면 교만과 타락은 어떤 결과를 갖게 되겠습니까? 이사야서 1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교만의 결과는 음부로 떨어짐을 당한다고 합니다. 음부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가장 어둡고 낮은 곳으로 추락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회복이 불가능한 하나님과의 단절, 곧 멸망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성공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변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자수성가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쉽게 무시하며 자기의 능력을 남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나를 따라올 수 없어. 이런 생각으로 사회생활 가운데 공동체에서도 독불장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분리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주의 백성들은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폭넓게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버려야 하겠죠. 나만 옳다, 저 사람은 틀렸다가 아닙니다. 생각이나 생활에 서로 다른 차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도취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 여자들 경우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성격은요, 대인관계가 원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외골수적이지요. 나만 알아줘야 합니다. 또 이웃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웃을 무식하다고 말하거나 또는 별거 아니야 라는 말로 남을 비하하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그 본인이 그 말을 듣게 되면, 알게 되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태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가요, 상황에 따라서 죄로 여겨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비하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자녀를 무시하고 비하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로마서 1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타인을 함부로 무식하다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자의 행동과 생각,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대적하시고 싫어하십니다. 문제는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그 상대를 비판하는 것, 이것은 정죄이며 이것은 바로 저주의 행위입니다. 이중적 신앙입니다. 이런 이중적 거짓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실 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심판대 앞에 섭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은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 그 사탄이 교만한 힘으로 공동체적으로 그 힘을 발휘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창세기 11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보세요. 하늘에 닿는 삽을 쌓자는 것과 사람의 이름을 높이려 했던 것, 이것은 인간이 신격화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의 힘으로 잘 할 수 있다,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는 인간의 능력을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고 그들의 계획과 힘을 무산시켰습니다. 또 골리앗을 보십시오.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결국 소년 다윗의 물맷돌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간과할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자들,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자기들만 의로운 백성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백성이라고 결국 그들의 신앙적 교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 교만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들은 지극히 표리부동한 이중적 신앙, 교만한 신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교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잠언서 16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이사야는 말하기를 가장 높아지려 했던 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떨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밀어내는 것이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내 인생의 패망을 가져오며 이 땅에서 서서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내가 높아지는 것 같지만요. 그러나 그 교만 때문에 결국 내 인생이 실패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남을 무시하지 말고 남의 그의 장점과 그의 생활도 우리는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에서도요,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좀 더 조심스럽게 내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 모두 겸손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To be continued. 이 영상은 Living the Mission of a New Light에서 제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My pilgrim journey, Savior,